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그리고 시드기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리며 불법과 불의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1차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이때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그 왕위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예굽과 바벨론이 계속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잠시 퇴각을 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굽의 봉신이 되어서 예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자신의 복속되었던 아람과 모압과 암몬으로 하여금 유다를 약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침략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고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고니야가 왕이 되었지만 이 고니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고니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2차 포로입니다. 이때 예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와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고니야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왕위를 여호야김의 후손이 아닌 시드기야로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되었지만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존경하였지만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주도적이었던 친예굽파, 친예굽적인 신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는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상을 척결해야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와 죄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의 삶에 만연해지게 되면 이 죄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처럼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절로 깨달아지거나 회개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가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결코 죄의 유혹이나 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또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가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실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귀 역시 막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말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또 그 말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멸망의 길에 머물러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친예굽적인 신하들에 의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최종적인 제3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원래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토성이 쌓였고 그리고 언덕이 있고 토성을 쌓고 그 위에 성이 있다 보니까 이 성을 공략하려면 상대편에, 반대편에 토성을 쌓아야 했던 것이.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예루살렘 주변을 에워싸 토성을 쌓아서 개미 한 마리도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물도 식량도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엔 가뭄이 임함으로써 백성들은 굶주리게 돼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성경에 보면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예굽의 원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원정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예굽의 군대가 예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듣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보다 예굽을 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빼서 예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마음이 또다시 예굽으로 향하여 예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드기야의 위선과 그리고 예굽이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서처럼 비록 너희가 이 바벨론의 군대를 무찌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은 자들이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굽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우리의 현실 앞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자신을 지탱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 눈에 보이는 바로 예굽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그리고 주관자이시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힘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마음도 없는 우리 눈앞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진정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예굽의 군대는 다시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BC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지라도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당장 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힘과 권세만 크게 보여서 그것에 의지하고 또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어서 우리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단지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그저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또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